제목이 우리는 화평케 하는 직분자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제목이 되겠습니다. 어느 분이 집에 이제 자전거 바퀴에 이제 바람을 넣으려고 하다가 이 펌프가 고장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웃집에서 펌프를 빌려왔어요. 그런데 쓰는 도중에 이 펌프가 이제 고장이 난 겁니다. 빌려왔는데 빌려온 게 쓰는 중에 이제 고장이 난 거예요. 여러분, 빌린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예,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망가진 이 펌프를 주인에게 그대로 돌려준 겁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숨겼어요. 그리고 이제 합리화하기 시작해요. 이걸 자기 합리화라 그러잖아요. 자기 합리화에 빠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각자를 한번 반추해 보십시오. 그래, 본래 펌프가 낡았었고 어차피 고장날 수밖에 없었는 그 순간에 나한테 왔다. 이렇게 이제 자기 합리화를 한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 이 빌려간 사람하고 그리고 펌프의 주인과 관계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돈독해졌겠습니까? 단절됐겠습니까? 당연히 단절되게 되죠. 왜 단절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누가 관계 맺기를 꺼려 하겠어요? 빌려간 사람이죠. 왜?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솔직하면 되는데, 고백하면 되는데, 이 고장낸 사람이 펌프 주인과 친분을 맺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꺼리끼니까.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스스로 먼저 다가가질 못하기 때문에 관계가 단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다른 이웃이 자전거 펌프를 빌리러 온 거예요. 두 번째로 빌리러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인은 이 고장난 걸 몰랐죠. 그래서 이 펌프를 그대로 그 두 번째 빌리러 온 이웃한테 빌려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빌려간 이 이웃은 고장난 펌프를 빌려왔어요. 이 빌려와서 써보는데 이게 내가 쓰다가 고장난 건지 어디서 어떻게 어느 때에 고장난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빌려간 이분이 어떻게 하냐니까 내가 쓰다가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새 것을 사가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두 개를 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기 아저씨, 제가 펌프를 사용하다가 그만 고장이 난 것 같은데 제가 연장을 다루는 이 기술이 좀 서툽니다. 그래서 새 펌프를 사왔는데 좀 미안한데 죄송합니다. 이 말을 들은 주인이 오히려 주인이 미안한 거예요. 왜? 사실 낡았기 때문에. 고장 난 건 몰랐지만은 이 펌프 자체가 낡아 있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낡은 걸 빌려줬는데 새 것이 왔다. 이러니까 좀 무안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빌려간 사람하고 펌프 주인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독해지겠습니까? 단절되겠습니까? 왜 그런 겁니까? 자, 이게 이제 관건인 거죠. 돈은 좀 들었어요. 돈이 좀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웃과의 관계는 전보다 더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빌려간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은 적은 돈으로 좋은 관계를 샀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은 돈으로 평생을 가는 그런 관계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함께하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앞으로 살면서 이런 상황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현실 속에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줄 겁니다.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현실 속에 그런 걸 만들어줍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부디 이 종이 바라기는 돈의 노예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에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보다도 항상 우리 프레임 속에 있어야 될 게 돈보다도 관계가 더 중요하다라는 이 진리를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잖아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입니다. 왜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다 말하고 난 뒤후에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 이 구절의 말씀은
예배 드리는 것만큼이나 뭐가 중요하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예배 드리는 거 다 좋다 이거죠. 그런데 예물 드리려고 하다가 뭐가 생각난 겁니까?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 이렇게 했다가는 펌프를 빌려갔는데 고장난 걸 그대로 고장내가지고 갖다 줬다. 이 충분히 원망 들을 만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은 이런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해놓고 이걸 수습하지를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가장 이 약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거. 그리고 관계를 맺다가 갈등도 생기고 다툼도 생기고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왜? 의견도 다르고 가치도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관계 맺는 것도 좀 꺼려하고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 맺는 것도 어렵고 만약에 관계를 맺어가다가 갈등이 생겼을 때 이 갈등을 풀어가는 영적인 스킬이 없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잘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 저게 두 가지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왜? 이 구절을 모르니까. 아까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을 모르는 거예요. 거기다가 관계 회복이 쉽죠, 사실은. 왜? 그냥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회개하고 결단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 회복은 뭐가 필요합니까? 내 자존심이 허락지 않지만은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고 또 많은 또 하기 싫은 이 에너지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 너가 잘못한 것도 없고 하니까 굳이 애써서 관계를 회복할 이유가 없다 이거죠. 여러분들 반대로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때가 있냐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진짜 잘못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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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체에 잘못한 게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크리스찬들이 간혹 그래 내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다시는 내가 안 보면 되지. 다시는 저기 안 들어가면 되지. 라고 하면서 극단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극단의 생각이 어디로 넘어가냐니까 독특하게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이 맞습니까? 영적 논리가.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캠퍼스 안에서 교수님과의 관계, 동료들과의 관계, 선후배들과의 관계 내가 잘못해놓고 아까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원망 들을 만한 말, 행동, 프로젝트를 내가 잘 못해놓고 그런데 말이죠. 진짜 성령의 사람, 주님을 중보자로 믿는 사람은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진짜 듣습니다. 그래서 이 양심에 어떻게 쭉 성령께 쥐어짜냐니까 야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잘못해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내 안에서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원망 들을 만한 게 있어가지고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냐라는 게 들리는 거예요. 이걸 진짜 들은 사람들은,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내가 잘못해놓고 내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해놓고 주님만 있으면 된다고. 그런데 우리는 사사건건 자기 합리화할 때가 많고요. 또 관계 회복이 그렇게 굳이 애쓰고 돈 쓰고 마음 쓸 이유가 있나? 이렇게 하면서 관계를 소홀하게 할 때가 대단히 많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 말씀드렸죠.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관계를 맺는 거, 그리고 관계에 갈등이 생겼을 때 이 갈등을 풀어나가는 스킬들이 왜 그러냐 이거죠. 두 번째는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너무나 많이 이 시소 게임 가운데 너무나 많이 하나님의 관계만을 강조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게 원칙 맞는데 근데 너무나 이렇게 기운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결과의 삶은 어디로 드러나는 겁니까? 사람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믿음이 있다,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다, 이게 어디로 드러나는 겁니까? 세상 속에서 사람에게 드러나는 게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결정을 하신단 말입니다. 잘했다. 언제 우리가 주님한테 했단 말입니까? 아니. 네가 작은 소자한테 물 한 거 떠준 거, 그게 누구한테 했단 말입니까? 나그네한테 물 한 잔 떠준 거 누구한테 했단 말입니까? 믿는 자들은 가려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만나는 사람, 내 삶의 터전에서, 바운다리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왜? 우연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과 결부시켜서 생각하는 것. 그런데 우리는 간혹 하나님과의 관계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이런 경우가 있죠. 믿음 없이 사랑과의 관계만 강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교회는 제가 봐서 전에 섬기던 교회, 전에 섬기던 교회, 전에 섬기던 교회, 전에 섬기던 교회 성도들이 옵니다. 와서 좀 이렇게 교회도 보고 싶다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오셨어요. 어제 제가 소개하는데 제일 자신 있게 소개하는 게 뭔지 압니까? 맞춰보세요. 뭐요? 교인 뭐요? 좋은 성도요? 제가 어느 뭡니까? 셀에 들어갔는데 그 셀에서 저한테 다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 어떠냐고 그걸 묻더라고요. 그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좋다지 그러면. 그죠? 딴 교회 있을 때도 물었다 칩시다. 그럼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좋다 하죠. 그죠? 다 좋은 거죠. 그때 제가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집사님, 성도들은 다 착합니다. 진짜입니다. 진짜 성도들은 다 착한데, 목회자들이 좀 더 잘하면 좋은데, 저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며칠 안 됐는데, 3일 전인데. 진짜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최고의 자랑이 뭐냐면요. 이게 주일날 이게 잘 돌아가요. 11시에 예배 드리죠. 끝나면 딱 식사하죠. 또 식당도 있죠. 밥도 여러분 지금 대형교회 큰 교회 가보십시오. 이렇게 첫째 맛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다 정성 들입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는 다 외주를 줘가지고 외주 주고 하는 교회들이 되게 많습니다. 외주 줬다가 또 권사님들이 또 한다 했다가 또 하다가 안 되니까 또 외주 줬다가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제 반찬이 많이 나오면 2찬입니다. 김치도 요즘에 다 사가지고 하거든요. 왜? 김장을 안 담으니까, 교회들마다. 우리 교회는 먹을 때마다 진짜 맛있다 합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지금 밥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고요. 밥 먹죠? 그럼 그 다음 코스가 뭡니까? 셀로 들어가요. 근데 셀로 들어가는데 다른 교회는 이 셀을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셀로 들어갔죠? 한 유나무에 앉았습니다. 연일금에 앉았어요. 앉아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지난주에 있잖아. 우리 아들 승진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말씀으로 주축이 안 돼 있으니까. 말씀으로 삶을 나누는 게 안 돼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교회는 우선 주부에 나가 있고, 나간 것을 리더들이 먼저 숙지를 하고, 그죠? 숙지된 상태에서 말씀을 같이 공적으로 듣고, 들은 말씀들을 체킹하면서, 그리고 같이 들어가서, 많이 우리가 공부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삶을 나누는 거니까. 그게 나눔이니까. 그게 1시간. 그래, 장로님하고 몇 분 오셨는데, 장로님, 우리 들어가시잖아요. 리더들하고. 들어가면 1시간 넘게, 1시간 반 이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에이, 목사님, 이러더라고. 아니, 장로님, 제가 왜 거짓말 합니까? 청년들도 토요일 저녁에 모였다가 주일날 또 모여가지고 셀로 들어가서 셀 나눔합니다. 진짜, 이런 말 하지 마라 그러셨는데, 좋은 교회입니다.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니까, 말씀으로 전체의 흐름이 주일날 작은 부활절에 만나가지고 진짜 일주일 동안 삶을 나누고 그 가운데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프레임 자체가 말씀을 들은 걸 가지고 같이 나눈다는 게, 이 잘못하면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가거든요, 진짜. 왜? 산으로 가는 말을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이 있으면 또 어떻게 하니까 옆에서 보니까, 됐고, 다시 들어오, 막 이러시더라고요. 잘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다음 주에는 어디서 부르실지 모르겠는데 꼭 들어가고 싶으니까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들처럼, 다른 교회들 다 잘하는데, 근데 그렇지 않은 교회, 만나면, 세상 동아리처럼 세상 이야기하고 먹고 마시고, 그러다가 여러분들, 안에 새신자가 왔어요. 새신자가 와서 딱 보니까 뭐라고 느끼겠습니까? 야, 이 세상 동아리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가 없냐면 또 재미가 더 없어요. 세상은 마시고 먹고 막 춤추고 막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게? 왜? 이게 방탕한 건지 모르니까, 젠지를 모르니까. 세상 동아리하고 별 차이도 없고, 재미는 더 없고, 그러니까 이분이 느끼기를 뭐라고 느끼냐니까, 굳이 내가 시간을 할애하고, 이렇게 아깝게 와가지고, 교회에 굳이 내가 올 이유가 뭐 있냐, 이거죠. 이거를 깨닫고, 나갑니다. 교회를 다시 오지 않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주님께서 이 한 영혼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묻냐, 이거죠. 누구에게. 그런데 또 문제는 너무 하나님과의 관계만 강조하다 보니까 예배에도 종교적 행위만 남게 되면서 또 한 명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이걸 말하면 슈퍼 바리새인이라고 그럽니다. 슈퍼 바리새인.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성숙해 가고 성장해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 이 형식과 외식과 격식에만 빠져가지고 예배 빠지면 안 되고 그 본질은 좋은데 근데 와가지고 진짜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빠졌다라는 게 자부심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까딱 잘못하면은 진짜 종교식만 좋아지고 내가 예배 안 빠졌다 여기에 자부심을 느끼고 이게 결국은 어디로 가냐니까 슈퍼 바리새인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야야야 예배도 좋아. 너희들 드리려고 갖고 왔던 이 예물도 좋다. 중요한데 근데 뭐란 말입니까? 신앙이 단순히 이 형식 꼭 예배에 참석해야 된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오태환 목사님이 예배 안 해도 된다더라 이런 음성이 아니잖아요 지금. 단순한 형식이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 형식과 외식을 넘어서 실천적인 신앙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예배도 중요한데 이 예배만큼 중요한 게 뭐란 말입니까?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 본문인 화평하게 하는 자의 역할, 책임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산, 상, 수훈. 산 위에서 훈, 교훈을 베푼단 말이잖아요. 팔복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이런 팔복은 주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처음 지금 공적으로 설교를 하는데 그 산에서 여러분 할 말씀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려고 모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팔복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라고 교훈하는 게 절대 아니다. 그건 뭐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심령들이 가져야 되는 삶의 태도,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성품, 심령이 가난하고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심애, 오니, 극마, 화이, 이 8가지가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목적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를 따르는 그 심령들 속에도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실천적인 신앙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가져야 될 삶의 태도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이 안에 내적 인격, 내적 성품을 말하는 거고 결국은 이것이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드러나는 것. 우리 청년들하고 월요일날도 했지만은 지금 주제가 이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삶의 태도, 그리스도의 인격, 심애, 오니, 금마, 화이가 우리 안에 딱 들어올 때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성령의 도구로 마음껏 자유롭게 쓰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팔복 중에 7번째잖아요. 그러니까 화평케 한다, 화평케 하는 자, 그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평이 뭘까? 모든 공부의 처음은 뭐냐면요 개념 정리입니다. 저는 이제 공부를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30살에 학부를 들어갔잖아요. 90학번인데 2000년대 제가 대학교를 들어갔거든요. 대학교를 들어가지고 이제 선교학을 전공했는데 딱 들어가서 그때 이제 공부하면서 느낀 게 뭐냐니까 공부의 가장 첫 번째는 개념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강해 설교다 뭐 많은 종류가 있는데 딱 가만 들어보면 원어를 말하고 어떤 개념을 말하잖아요. 그걸 이제 개념 설교라고 보통 그러거든요. 개념이 딱 잡히면 이 개념이 딱 뿌리를 뿌리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니까 잘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화평이 뭐냐라고 물으면 여러분 화평은 단순히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고 이런 상태가 없는 것, 분쟁과 갈등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성경 사전에 화평을 찾아보니까 뭐라고 됐냐면요. 다툼이 있는 자들 사이에서 중간자 화해를 시키는 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중간자 역할을 하는데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는 겁니다. 그 회에, 그 부서에, 그 위원회에.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갈로 안에.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돈을 쓰고 애를 쓰고 마음을 쓰고 그러면서 다툼과 갈등이 누그러지도록 만드는 걸 화평이라 한단 말이죠. 그래서 헬라어로 뭐라 그러냐니까 에이레노 포요스라 그러거든요. 에이레노 포요스. 저 있죠? 야, 여러분들. 히브리어로 뭐라 그럴까? 기사 한번 해볼게요, 제가. 여러분 들어보면은 다 정답을, 저거였나? 이러십니다. 와, 맞습니다. 샬롬. 샬롬이 히브리어로, 평안하다, 화평하다, 화목하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이 뜻이 뭐냐니까, 화평 가운데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화평 가운데 있는 사람을, 에레노 포요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화평하도록 만들어가는 사람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 원뜻이. 그래서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 뭡니까? 이 땅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본질적 화평이 없으니까. 왜? 죄로 물들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죄를 끊어내고 그 가운데 진짜 화평을 주러 주님께서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화평해야 할 대상이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될까? 여러분 예수님이 산 위에서 화평에 대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지금 산 위에 있습니다. 지금 산 위에서 말씀을 쫙 듣는 이 백성들, 이 제자들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화평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어떻게 생각했냐니까 자기들이 처한 지금 시대적 상황이 있죠. 로마의 프레스를 받고 있고, 그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얼마나 많이 압박을 받고 있습니까? 그러니 화평케 한다 이 뜻을 그들은 육체로 느낀 거죠. 육체로 해석하죠. 그러니까 로마와 이스라엘 사이에 놓여 있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국가적 혼동 상황에 진짜 주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정치적인 왕이 되셔가지고, 그죠? 물고기 그 조그만 거, 아이가 갖고 온 거 그거 가지고 기적을 일으켜가 배고픔을 없애주시고, 죽은 사람 살리셔가지고 죽음이 없게 하시고, 무기도 없지만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런 완전 육체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평안이 뭔지를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쭉 나중에 쭉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화평하다. 그럼 이 첫 번째 대상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결국 여러분은 화평케 하는 것은 뭡니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이라는 이 단어 안에 어떤 뜻이 있는가 또 찾아보니까 두 개였는데 둘을 하나로 만드는 거라 그렇게 있더라고요.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뭘 만든다고요? 하나로 만들죠.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예수님께서 달리셔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 관계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로 만드시죠. 예수님이 중간에 탁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이면서, 신성이면서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이분이 중재자가 되시고, 중간자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셔가지고, 십자가로, 소멸시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화평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하나가 된 상태를 말한다. 하나가 된 상태를 말한다.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은 그럼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래서 로마서 5장, 고린도서 5장 18절 19절 나오거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뭘 받았다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화목하게 하나로 만들어주시고, 근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를 더 주셨어요. 그게 뭐냐 봤더니 화목하게 하는 뭐라고요? 직분을 주셨어요. 그럼 그 직분이 어떤 일을 하는 거냐? 마지막 저 어절에 보니까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누구한테요? 우리에게 뭐 했다고 했습니까? 마지막 서술어가 부탁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있는데 당신께서 당신의 마지막 피 한 모금까지 다 주시면서 화목을 만들어 주시고 화목하게 된 그 심령들, 거듭난 심령들을 통하여 직분도 주시고 이 직분을 받고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사역하란 말입니까? 내처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렇게 산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라는 거죠. 그럼 방금 구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았다. 이 직분 받은 사람은 이제 다시금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들을 위임받게 되었는데, 그러면 이때는 화목하게 하는 대상이 누굴까라는 겁니다. 자, 재밌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나와 화목해 하는 제물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그죠? 근데 이제는 그 다음 대상이 있습니다. 화목해 하는 대상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하죠. 이걸 누가 한다고 중간에? 신성이면서 인성을 가진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관계를. 그런데 뭐라고 했냐니까 아까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그 다음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케 하는 그 직분을 누구한테 맡기셨는데 우리한테 맡기신 겁니다. 우리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하셨냐니까 이런 갈라디아서 5장 22절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여기까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다음 뭐라고요? 오래 참. 이 오래 참 앞에 뭐가 있습니까? 화평이 있잖아요. 화평. 여러분 화평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열매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만이 가진 이 인격이 성품이 그죠?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또 다른 보혜사가 우리 각각의 심령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야야야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인격을 가져야 되는데 아까 권사님 인격적인 만남을 기도해 주셨는데 예수님의 인격을 이제 우리가 발휘해야 되잖아요. 발현시켜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배우고 익히고 하면서 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 예수님의 인격이 드러나는 것 아니겠어요? 결국은 하나님과 나의 화평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역할을 하시고 다른 사람과 죄인과 그죠? 하나님과의 이 화평을 위해서는 누가 딱 들어오냐니까 또 다른 부에서 성령이 개입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개입하는데 성령께서 직접 개입하는 게 아니고 성령을 모시고 있는 우리를 사용한단 말입니다. 우리를. 그래서 우리를 중간자로서 중간 도구로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까 뭐랬습니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네 예물 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다. 잠깐 나 예배 안 드려도 돼. 예물 안 드려도 돼. 놓고 갔다 와. 그만큼 관계가 화평하게 하는 거, 화목하게 하는 거. 왜?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멀어지는 걸 어떻게 보고 있냐 이거죠.
우리 안에 성령이 이걸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걸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셔가지고 알았다. 알았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네,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화평이 아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중간자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물질 쓰고 마음 쓰고 애써가지고 그 관계가 좁혀지도록 만드는 게 화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직장에서 사장님한테 우리 학교에서 교수님 너무 독특한 분이라요. 다른 데 사람들 다 독특하다 그래. 그분들을. 독특하고 이상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조건을 달지 않았거든요. 마치 5계명과 똑같지 않습니까? 야야,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 앞에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야, 대학교 나온 부모님 존경해라. 그리고 건강한 부모님 존경해야 된다. 뭐 이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없다니까요. 부모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인 겁니다. 오늘도 우리한테도 그랬잖아요. 화평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근데 이 직분을 줄 때 어떻게 해요? 야, 저 사람 까다로운 사람이다. 저 사람 안 돼. 독특한 사람이다. 저 사람 안 돼. 이렇게 조건을 달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조건을 달기 시작하면은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우리 너무 그렇게 민감하기 때문에. 왜? 싫은 건 싫은 거거든요. 싫은 사람은 싫은 사람이고, 까다로운 사람은 까다로운 사람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화평할 작업을 하시는데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게 하시는 거예요. 들리게 하시는 거예요. 독특한 사람인 것을 압니다. 내가 왜 모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화평하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억지로 참는 사람이 있어요. 억지로 참고. 왜? 화평하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론이 내한테 들어와 있는 거예요. 화평하라 하니까 성격 자체도 잘 참고 하니까 견디는 겁니다. 까지 견뎌.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화평이라 그럴까요? 왜 화평이 안 됩니까, 이거는? 화평은 세 종류가 있거든요. 첫째는 하나님이 평안하셔야 돼요. 나를 쓸 때. 그 다음에 나와 이 화평에 만드는 이 당사자 상대가 화평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결정적인 게 뭐냐니까. 내가 화평해야 돼, 내가. 근데 내가 억지로 하니까 성령께서 보실 때 내가 화평하겠습니까? 내가 억지로 한다니까요. 견디긴 견디는데 성격이 좋다 보니까 성격으로 견디는 겁니다. 성령으로 견디지 못하고 믿음으로 견디지 못하고 아까 우리 로마서 13절 읽었잖아요. 사랑으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긴 하는데 참고 견뎠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결론이 하나님 참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게 참은 게 아니에요. 화평케 만드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쫙 보면서 은밀한 구석까지 보는데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될 게 뭐냐니까 내 자유의지 안에 내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데 진짜 내가 선한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내가 하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억지로 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또 그죠? 억지로 할 때가 있어요. 억지로 하다 보면 또 하나님이 기쁨을 주실 때도 있고요. 징검다리를 이렇게 낳아주실 때도 있고 언제 우리가 천사가 돼가지고 항상 기쁩니까? 그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럴 때는 또 억지성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이 억지 안에 그죠? 뭐도 심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 은밀한 중심을 보신다 했는데 하나님 억지로 지금 말을 디디지만은 주님께서 제 마음을 변정시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변질이 아니고 잘 성화되어 가지고 정말 성령께서 나를 자유롭게 편안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화평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에도 내가 여러분 각자가 화평한지 아닌지를 유심히 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도 억지로 참지 말고 내가 화평하지 않은 것을 잘 감지했다면 내 스스로도 빨리 화평할 수 있도록 뭔가를 이제 성령께 이제 붙들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화평의 열매를 맺기까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화평의 열매를 맺기까지 갈등이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욕심부리기를 갈등이 없길 바란단 말입니다. 갈등이 없을 수가 없다니까요. 갈등이 있지만 그 갈등 때문에 누굴 거기에다 투입시키는 겁니까? 성령을 모신 우리를 거기 투입시켜가지고
화평케 하는 직분을 맡은 자로서 내가 할 수 있는 물질, 내가 할 수 있는 에너지, 어떤 걸 써서라도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차선의 것 말고 최선의 것으로 거기를 투입을 시키는 거예요. 투입시켜서 그래 함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있다. 괜찮아 그래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중심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갈등을, 다툼을, 이게 삐걱거림을 풀려고 하다 보면은 여러분 또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오해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머금고 내가 들어가서 스펀지처럼 탁 스며들려고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더 악화가 되고 갈등이 생기고 또 오해가 생기고 왜 이렇습니까? 더 그럴 수도 있다니까요. 더 그럴 수도 있지만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이게 정말 정도의 길을 간다라고 믿으면 거기서 나오면 안 되고 잘 분별해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것. 아까 말씀드렸죠. 억지안 말고 막 내 성격으로 견디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그렇잖아요. 기도도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든 금요철 때 기도하든 기도하는데 내가 직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30분만 기도하고 가는 겁니까? 다시요. 30분이나 기도하고 가는 겁니까? 기도도 마찬가지거든요. 기도도 내가 저녁에 딱 진짜 편안하면요. 그게 1시간이든 1시간 반이든 2시간이든 그냥 여러분들 아침에 바쁩니다. 주부들은 다 바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찍 가야 되는 이유가 다 있죠. 근데 기도하러 와서 내가 억지로 하면서 몇 분을 채워야 된다. 이게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냐 이거죠. 믿은 지가 10년, 20년, 30년 우리가 믿은 지가 성인이 다 됐는데 바쁠 때는 그냥 벌떡 일어나 가는 거고요. 기도가 잘 될 때는 또 하고 또 어떨 때는 또 나를 성숙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새벽에 나왔는데 어렵게 나와서 어떻게 30분만 기도하고 가자 이거죠. 어렵게 나왔는데 첫 시간을 주님과 대면하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30분만 기도하고 가냐 이거죠. 여러분 30분이 짧은 시간 아닙니다. 기도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씩 더 이제 폭을 넓혀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기도해 가면서 억지로 하지 말자 이거죠.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 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조용히 있으면서도 방 안으로 기도하면서든 뭘 하든지 조용히 있으면서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령께 주시는 감동 감화를 내 안에 채우고 채워진 걸 다시 주님 앞에 아뢰면서 이런 로테이션이 영적인 로테이션이 계속 되다 보면은 30분이 35분 되고 35분이 40분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참 무릎 꿇고 무릎이 또 아프면 또 펴다가 편안하게 진짜 주님 품 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유로움 속에서 성숙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억지로가 아니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새벽에도 누가 만드는 오늘도 제가 알람을 딱 맞춰놓고 말입니다. 4시에 제가 일어나거든요. 4시에 딱 일어나는데 저도 모르게 잠이 잡은 거예요. 그래서 눈 딱 뜨니까 4시 반이라요. 대충 씻고 올라오니까 4시 50분쯤 됐더라고요. 올라가니까. 사랑하는 분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내려갑니다. 이제 내려갔죠. 아무쪼록 여러분의 화평케 하는 이 직분을 통해 많은 심령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주님이 바랍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베푼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나를 위해서 쓸 겁니까, 여러분들? 이 받은 게 많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영적 세계는 다다익선이거든요. 쓰면 쓸수록 어떻게 합니까? 채우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쓰면 쓸수록 꺼내면 꺼낼수록 채워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채우시는데 잘 쓰셔가지고 특히나 우리를 화목케 하는 직분자로 부르셨고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들어오셨고 또 성령께서 수많은 감동 감화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또 우리의 각자마다 달란트 성격 그런 것들을 사용해가지고 그 어려움 그 터널 속에 있는 그 부서 위원회 그 관계 그 속에 들어가서 셀 리더로서 총무로서 직분자로서 또 교사로서 그런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투입시켜 주셨는데 그 투입된 그 장소에서 우리가 정말로 화평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 모실 때 나의 애씀 때문에 물론 내가 한 건 아니지만 순종한 것 때문에 그 관계가 회복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겠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을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어려운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 이 어둠의 터널을 한번 밝혀본 사람들은 와봐라 이거죠. 오히려 더 기대가 되는 거예요. 태산을 한번 넘어본 사람들은, 주의 능력을 한번 점프해서 넘어본 사람들은, 어둠의 터널을 한번 지나가 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와봐라 이거. 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또 기대가 있는 거예요. 기대가. 어둠이 두려운 게 아니고 기대감 가운데 그 터널을 들어가더라니까요. 이 밤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모든 심령들이 내가 누구라고요? 화평케 하는 직분을 맡은 자다. 직분 맡은 자로서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오늘 뭘 했습니까? 어떤 복을 준다고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그랬습니다. 아들은 누구면 누가 보호하는 겁니까? 아버지가 보호하잖아요. 아버지가 주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하면 할수록, 꺼내 쓰면 쓸수록 아버지가 보호하고 아버지가 케어하고 아버지가 채우시고, 왜?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의 하루하루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성화의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 생에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